이사야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고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에서 행위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마 어쩌면은 기독교 목사의 거의 90%가 행위가 필요 없다, 행위는 구원과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따라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무서운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경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모든 영보를 버리고 모든 의지를 버리고 모든 세상과의 여러분들 끈을 단절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오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주님 편에 서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주님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내가 죽어야만이 거듭남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내가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만이, 내가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만이 주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 여기도 한번 그물을 던지고 저기도 한번 그물을 던지고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명령하니까 베드로가 순종하잖아요. 그때 고기를 가득 잡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서 주님이 나를 서포트하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삶입니다. 내가 죽느냐 주님이 죽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살면 주님이 죽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9장 23,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여러분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라 되어 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자존심이 죽어야 합니다. 혈기가 죽어야 합니다.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탐욕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육체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육체의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죽어야만이 주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언어와 주님의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밴드에 어느 날 실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우리 집은 산골에 살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산골에 살기 때문에, 애딴 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느니 자기들끼리 나한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들끼리 예수님의 그 주일학교에 들은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온 거죠. 내 심령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가 7km인데 그걸 혼자서 걸어 다닐 때도 있잖아요. 혼자서. 그럴 때 무서우니까 또 먼 길이니까 오고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화장실이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화장실은 밖에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화장실 갈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도 과거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내가 한 50대 50 아니면은 내가 70 살아있고 주님이 한 30% 사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요새 와서는 제가 이 말씀대로 제가 죽으려고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아니 또 다 이루어진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요. 그 주님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사도행전 5장을 불렀잖아요. 그 똑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어제는 꿈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제가 꿈속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꿈을 꿨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의 영성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바울의 영성을 닮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울의 맨말을 바울의 전 말씀 닮으려고 받지도 않아. 자기에게 유리한 한두 말만 받아가지고 그것을 성경 전체 그냥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여러분들 만약에 바울의 신학을 담는다고 가진다고 하면 바울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라고요? 여러분들 영혼과 육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 육체가 살아서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얘기니까. 내가 육체에 지배받아서 육체가 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침례를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생각하고 침례를 행했잖아요. 그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인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여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주인이시여 이 말이잖아요. 내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주여 한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 여러분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내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될 때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육체가 이끄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말만 믿는 거고 행실은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삶이 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았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자, 거룩이라는 게 뭐냐?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거. 구별인데 여러분들 만약에요. 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장이 있어. 폐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간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만약에 자기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병이 생기는 거죠. 네? 몸의 장기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만 병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뒤틀려 버리면은 장이 있어야 할 장이 자꾸 다른 데가 있으면 그게 장이 꼬이면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리에 있는 걸 말해요. 제자리에 있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리된 자리에 머물 때 그게 거룩인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면은 그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19절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경고에 있었으니 인침이 쓰려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여러분들 주께서 뭐라는 얘기입니까? 내 백성이 누군지 아닌지 뭐라고요?
내 백성인지 아닌지를 아신다는 얘기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들 이거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뭐라고 되십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예정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더럽게 예정하셨다 하면은 이런 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자기를 더럽게 하면 하나님이 더럽게 사용하시고 깨끗하면은 깨끗하게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불의에서 떠날 때 귀한 그릇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도도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나를 구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히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뭔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도 달라지잖아요. 그게 똑같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다면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는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위에 말씀하고 똑같아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하고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니까. 그래서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본에 사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뭔 말인 얘기입니까? 이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을 희롱 이런 게 음담패설 이런 거예요. 성도는 그런 음담패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뭐 그런 말 안 하면 무슨 재미가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재미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다른 것에서도 재미를 얻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추한 거 어리석은 말, 우리가 여러분들 말이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말이 품격이 없으면 그 사람은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 5장 8절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의미는 뭐란 얘기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 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착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살아야만이 그게 빛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에요.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실마해 보라. 여러분들 성도는 죄가 아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유익된 것을 하는 게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만약에 죄는 아닌데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면 그거는 무익한 행동이잖아. 아무 열매 없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 유익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 돼요. 없어지는 시간을 가지고 내 영혼에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한다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유익한 행동을 해야 한다니까.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삶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귀한 시간 없어지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잖아요. 그 흘러가고 없어지는 시간에 이왕이면은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한다니까. 세 번째는 성도는 인내하며 살아야 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마냥 즐거운 일이 있다면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마냥 형통하고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하면은 인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마냥 즐거운 삶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얘기니까. 뭘 주세요? 시련을 주신다 얘기니까. 왜 시련을 주시느냐?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와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인내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도 시련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삭은요, 여러분들 이삭도 죽을 고비를 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로 했고, 이삭도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로 했고요. 그리고 아내도 빼앗길 때도 있었고,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들? 애를 낳는데 애를 몇 년간 못 낳느냐? 40년간 못 낳았어요. 그러다 애를 낳는데 이 애들가 다 완전히 원수처럼 살아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어서 여러분들 야곱이 자기 애삼촌 집에 가서 몇 년간 살고 옵니까? 20년 살고 오잖아. 20년. 20년 동안에 이 이삭이나 사라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생리별에서 몇 년간 살았다고요? 20년 살았잖아요. 20년. 같은 집에 두 아들이 살 수 없어서 원수처럼 살아서 여러분들 헤어져 가지고 20년 살았잖아요. 그 아픔이 그 가정에 있었던 거잖아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세요.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여러분 고구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하고 환난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느냐? 우리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해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니까.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하나님임을,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인내의 순간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나와 동행하면서 내 삶을 통제하고 계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인내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옥토가 됐다는 것은요, 아무런 환난이나 시련이 없는 게 옥토가 아니고, 그 시련과 환난을 당하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게 여러분들 영적 옥토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 보세요. 이제 인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과정이라는 얘기니까. 그 인내의 순간이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과정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라는 얘기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관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불평불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뭡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늘이 없습니다. 부추가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하고 불평불만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저 이집트에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일강 삼각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족한 곳에 있어서 먹는 거에는 지장이 없었던 곳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노동은 고된 노동을 했지만 먹는 것은 전혀 아쉬움이 없는 그런 곳에 살다가 갑작스럽게 광야에 가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갖춰져 있어. 광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뱀과 정갈 있고 낮에는 온도가 뜨겁고 밤에는 춥고 아주 악조건의 연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인내를 배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로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고 광야로 인도한 겁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에서 육적인 것을 드러내시는 시간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합니다. 여기서 약속이란 말이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15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믿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적으로 형통하고 그것을 예수를 믿는 이유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 영혼에 유익한 삶을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복종시키는 과정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성도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잘 보세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준이다니. 내가 기준이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이 기준인데 그 기준이 뭡니까? 목숨을 내어준 사람. 그런 사랑을 하라 이런 얘기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거짓됨이 없는 진실된 사랑임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다가 이혼도 하고 또 미워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 자기를 안 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아내와 젊은 날에는 많이 다투었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많이 다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죽이면은 뭐라고요? 다투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나를 죽이면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은 안 다투게 됩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요? 이제 내가 죽고 뭐라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계명 앞에 내가 복종하면은 사랑할 수 있죠. 그냥 여러분들 눈으로는 육체의 눈으로는 환경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내가 붙들면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죽고 내가 주님의 계명을 붙들면은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로마서 13장 9절에는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뭡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들 계명이 10계명이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요약하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거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뭐란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도 안 지키는 거라는 얘기니까. 왜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 다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데 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라고요?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진짜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종로로 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종로로 탄다는 게요, 전적으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부모가 갓난 어린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에게 종로로 타잖아요. 모든 시중을 다 들잖아요. 어린아이의 모든 시중을 다 들잖아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니까. 종로로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면요, 종은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의지가 강하게 살아있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의지거든요. 내가 주님의 의지를 붙들 때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라고요? 여러분들 내게 주신 그 자유로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종로로 타라는 얘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게 온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 얘기예요. 온 율법을.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믿음의 완성이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가지고 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만약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붙들지 않는다면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한테 복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중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다가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다가 가겠다. 그래서 그 말씀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뭐 많은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주문부원도 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항상 하나님 내가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따라 뭐라고요? 채울 것이다. 내가 너무 여러분들 우리가 보십시오. 내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높아져서 교만 떨다가 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내 필요를 아시는 분께서 내게 가장 적당할 때 적당하게 채워주실 거라고 믿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뭐라고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이 뭡니까? 사랑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명령이잖아요.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남의 돈을 빼앗고 남의 노동력을 빼앗고 남의 시간을 빼앗고 이거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사용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내가 나를 내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뭐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여러분들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잖아요. 대단히 어려운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럼 세상적으로는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바보가 됨으로써 얻는 기쁨 이게 뭐라고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구나. 네? 이렇게 알아주시는 거잖아요. 네. 자기의 유익을 묻지 말고 뭐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먼저 베푸는 사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내가 먼저 양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힘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의지적으로 되지 않고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그걸 자발적으로 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이런들 이게 이제 고린도 13장이라는 게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함으로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눈물이 있나니 그다 줄거놓으세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근데 네가 남을 속이는 사람이 돼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네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 방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된다.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이런 믿음 갖고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할 수 있는 권한, 미워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그 원수와 맞받아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지 않았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너희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말씀 오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양보하는 거예요. 항상 베푸는 거니까 항상 섬기는 거니까 항상 남의 종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남은 삶이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봤자 100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0년을 어떻게 사느냐는 게 영혼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내가 이 땅에서 바보같이 살아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라면은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선택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살아야 이 땅에서 육체가 끝나는 것으로 인생이 마감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 영혼이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하루살이처럼 여러분들 방탕하게 살다가 영혼이 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내 의지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교만이 죽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니까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거룩하신